얻으니라. 아멘. 우리 늘 축복하지만 아떼 양님 인사할까요? 주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리가 크게 들렸어.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라는 제목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어떤 깨달음이 오면 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전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참 은혜도 많이 주셨고 또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또 알게 해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제가 강의 설교 같은 경우 여러분이 지루할 수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배경 중심으로 또 그게 또 성령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 벌써 이렇게 반장이 넘어가고 19장 이제 28장까지 이제 10장도 남지 않는 제가 볼 때 한 13번 정도, 한 14번? 모르겠어요. 한 20번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준비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제한되지 않고 마치 이 사도행전 28장이 그때는 끝났지만 29장 30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실현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은 1년 반 동안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신 건 이제 당연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참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든지 그 이상 잘 있지 않고 몇 주나 며칠 있다가 이렇게 대다수 이렇게 세워놓고 떠나는 스타일인데 참 고린도 지역은 1년 반 정도 있었다는 것은 애착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 지역을 넘어오게 되는데 쫓겨서 넘어왔는데 에베소 지역을 몇 년 동안 그가 사역을 하고 있냐면 3년 넘게 머물러서 그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참 거기에서 너무나 좋고 사역이 막 흥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환경도 좋고 배경도 좋으니까 거기서 오랜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한테 서신을 보내고 또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죽음 위기를 수없이 경험했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와서 해당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사용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 위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인데 특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기의 같은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족이었기에 당연히 해당의 중심으로 원래 항상 하면 전했댔잖아요.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더라. 그래 그 도를 비방하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 사역을 하는데 막았던 자들이 가장 자기들이 사랑했던 가장 동족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어졌다는 이 원어를 보면 어디와 동격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했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고요? 완악했다는 거예요. 완악했다는 뭐예요? 무슨 말이랬죠? 출애굽기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기 위해서 완악한 마음을 불어넣었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되게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굳어져서 딱딱해져 시멘트처럼 딱딱해져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쉽게 말해서 듣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또 죽이려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어디요?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3년 동안 너무나 독특할 정도로 그 정도 되면 스타일 빨리 떠나든지 딴 데 가서 이 사역 중심이든 초창기 사역 중심이든 사람은 잽싸게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가 여전히 점점 바뀌면서 3년 넘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보면 그 서신을 넣으면 그때 그가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었던 것을 힌트를 주는데 16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려고 했는데 이제 오순절까지 내가 머물고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가 머물 있었던 이유 마지막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그 머물러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게 강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대적자들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게 강단 유해한 어떤 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를 떠나지 못하고 그때까지 내가 머물러 있다가 떠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강대한 유해한 문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중에 에베소 버가모 짜가면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돈 많이 벌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꼭 한번 막 가서 전체 우리가 외국에도 한번 가서 뭐 아시아, 유럽 그런 데서 복음 전하는 것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씩 모아놨다가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꼭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접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때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5월달이었습니다. 강대한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5월달이 뭐냐면 에베소 지역은 5월달이 되면 어마어마한 큰 축제를 합니다. 어떤 축제를 하냐면 아데미 여신에게 드리는 어마어마한 큰 축제를 하는 거예요. 아데미가 누굽니까? 아데미 여신이.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 왕에게는 남자는 4명, 아들은 4명이고 딸도 있었지만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신하잖아요, 신하. 우리는 그건 안 믿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 신하여면 제우스의 딸이 있었는데 딸이 누구냐면 아데미예요, 아데미. 근데 이 아데미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하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신하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태어나니까 당연히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뭘 할까요? 그 당시에 신화를 믿고 헬레니즘에 빠져있던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빠져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당연히 아데미 여신이 태어난 곳이니까 5월달만 되면 어마어마한 큰 대축제를 열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으로 다 들어옵니다.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에 4월달이나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성지에 순례하는 사람들이 율절 지키기 위해서 4월달, 5월달 다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한 달 동안 축제를 엽니다. 아데미 신이 어떤 신이죠? 여러분 풍류의 신이고 또 여러분 부유의 신이고 풍류의 신이고 또 그 건강하게 하는 쉽게 말해 사람들의 풍류와 건강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날마다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건강을 빌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에게 잘 보이면 부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아데미 치보면 여성에 해가지고 그 풍류를 의미하는 마음으로 여자의 가슴이 한 100개씩 50개씩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건강을 숭배하고 또 부유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똑같지요. 그때 2000년 전에도 뭐요? 자신의 소원을 빌으라면 건강을 빌고 또 부유한 인생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성도님들이나 믿든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당신 소원이 뭐이라면 나 건강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부자 되는 거. 이거 빠짐없이 시작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늘 말이죠. 기도 제목을 적을 때도 이건 제발 좀 적지 말고 우리는 이미 부유한 인생인데 더 좀 구체적인 걸 좀 적으라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적어요.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손흥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야 현실적이다. 그래서 한국에 한번 오면 내가 돈을 들여서 만나게 해줄 했더만은 참 안 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마다 소원이 있는데 아데미 여신은 쉽게 말해서 풍류의 신이고 또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뿐만 아니라 건강을 줄 수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에베소 지역에 당연히 아데미를 섬기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아데미를 섬기는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유명한 신전이에요. 그리스에.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인도네시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요게 예배당 신전이 있으면 또 바로 밑에 신전이 있고 또 바로 밑에 신전이 있고 그만큼 예배드리는 사는 거. 그만큼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발달하니까 모든 순례객들이 5월달이 되면 자신의 건강과 부유를 빌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 신전에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각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당연히 여관이 발달할 것이고 상업이 발달할 것이고 또 장사가 그게 신전 중심으로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니까 한 달 벌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1년치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마치 해운대에 여름에 성수기 때 2개월, 3개월 동안 하면 1년치 먹고 사는 것처럼 그 한 달 축제를 통해서 그 신전 주변의 모든 상권들이 사람들이 한 1년을 아니면 2년을 먹어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은행이 생기버립니다. 은행들이 한두 개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생기게 되고 금융권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돈 생기고 돈이 많이 생기고 시간이 남아도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죠. 사람들 죄 짓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니까 어떤 죄를 짓죠? 음란한 죄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그게 사창가가 생깁니다. 성기는 여사제들이 몇천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평일날 할 일 없어 예배 안 드리면 뭐 안 됐죠? 내려가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창가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이 크기는 수많은 상업과 금융의 도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락의 도시고 죄의 도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축제를 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유양 강대한 문이 열렸다 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내가 에베소 지역을 이제 최종적으로 떠나려고 한다 하면서 그는 복음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데메트리오라는 이 은장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길드가 상인조합이잖아요. 상인조합의 조합장 같은, 다시 말해서 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을 잘 들어야지 어디서요? 신전에서 일할 수 있고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길드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장사도 못하고 쫄딱 굶은 거래요. 근데 이 데메트리오 이 사람에는 주변에 많은 요직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왜요? 돈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조합장이고 회장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결산을 하는데 평소보다 돈이 조금씩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만약에 돈을 번다면 100억을 번다면 어느 날 갑자기 60억, 50억씩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누가 돈을 땡땡이 치나 누가 훔치나 이렇게 하다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가 연결되냐면 이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철학을 전해가지고 이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쯤 되어 이 도를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여기서는 도라지만 그때는 이 복음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철학을 가르쳐도 어떤 걸 이야기해도 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수많은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난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전하게 되면 소동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르게 전가하게 되면 소동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게 돼서 왜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만약에 발부둥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요. 그런 거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제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24절 먼저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 있었습니다. 3년 넘게 있으면서 그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을 하고 막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무슨 나사렛 예수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유대인조차도 저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면서 그를 막 원망하고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어떻게 해요? 이 말에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서게 되고 해당장이 돌아서게 되고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돌아서게 되니까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받냐면 이 아데미 신전, 아까 아데미, 에베소는 아데미 전체를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아데미가 태어났고 아데미를 숭배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아데미를 숭배하지 않고 이 예수라는 어떤 이상한 이상한 이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걸 인해서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데미로 가지 않고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데메트리오라는 이 조합장이 은장색을 만드는 이 조합장이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막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고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해 강론하며 이르되. 자, 해당에 먼저 들어가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해당 사람들을 가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맞죠? 듣지도 않고 석 달 동안 전해도 아무도 씨알도 먹히지 않고 저 욕이나 욕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 해당에 떠나서 이제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강론합니다. 몇 년 동안요? 나중에 밑에 나오지만 2년 동안 여러분 유명한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실 이 두란노 소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소원이 아니라 원래 이름입니다. 이름. 사람들이 자꾸 두란노 소원이 모르는데 사실 티라노스라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철학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찍은 거예요. 그 티라노스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요, 달변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학자들이 강연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 만약에 100명이 앉아있다. 그 100명이 앉아서 그 철학자의 강연을 들으면, 당연히 뭘 받겠습니까? 강연비를 받습니다. 맞죠? 강연료를. 그러면 한 사람당 해가지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100명을 이렇게 받으면 그 수에 비례해서 100명의 사람의 그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보니까 종이는 네 것 같은데 그냥 꺼버리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들으면서 오늘 왜 소리가 이상하죠? 뭘 잘못 만졌나? 예. 예, 강연할 때면 강연비를 받게 되는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게 뭐가 들어올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막다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이름을 본따가지고 소원을 하나 짓습니다. 그게 원래 티라노스 소원인데, 나중에 그것이 두라노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학설에 의하면, 이건 정설이 아닌데 학설에 의하면 이 티라노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인해서 나중에 그도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 당시의 소원들을 보면요. 어떤 철학자 누구든지 마음껏 와가지고 거기에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해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요? 티라노스라는 이 소원에 가서 두란노 소원이죠. 거기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니까 왜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요? 해당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제한된단 말이죠. 이방인들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놓으니까 왜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것도 한 도라고 생각해. 그들이 전하고 있는 어떤 한 철학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마음껏 전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마음껏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강연료도 사도 바울이 받았을까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거하고 철학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도 없고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했고 2년 동안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치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그들의 그 강박한 심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2년 동안 그 두라노 소원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데미 신인을 섬기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씩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완악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치기를 했던 사람들, 해당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치기려고 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가 듣든지 않든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씨를 뿌리면 이 씨는 생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말씀의 씨는 뿌리게 되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습니다. 비난하고 욕도 하고 네가 인간 같지도 하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 일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더라. 처음 비방했던 사람도 정말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김태호 성도님이 지난주에 와서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영현 성도 아내를 천국에 보내고 참 마음이 참 많이 무겁지만 그러나 이 장례를 치르면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 참 본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정말 누군가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잊는 거는 평생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 성도님들 다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하장하는 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그 진용의 성도님 집안 다 예수 안 믿잖아요. 절이잖아요. 그 어머니 보셨죠? 저한테 이렇게 절하는 거 이렇게 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러고 하면서 그러니까 불도예요, 불도.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복음도 전했잖아요. 돌려서 복음 전했잖아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리를 보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진용의 성도님 오빠가 그 마지막 날에 화장터에서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나는 교회가 이런 것인지도 몰랐고 교회가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도 성도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부산에 한번 내려올 기회가 있으면 꼭 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리고 싶고 경기도 있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럼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꼭 경기도 가셔서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우리 교회 안 오시면 되니까 꼭 가까운데 진영경 성도님이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남긴 건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지만 그는 천국 가서야 분명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참 인간적으로는 정말 일찍 간 거는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와 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좋은 통로가 되게 됐다. 근데 김태우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주에 형님이 경기도 가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자기 친구 중에 부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목사한테 전화를 제일 먼저 딱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아직 교회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설교 우리 교회 설교나 아니면 주변 설교 김태우 씨가 보내주는 그 설교를 듣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안 들을 것 같다 하지만은 전하게 되면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 안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 뿐이지 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제가 서진우 목사님들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동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진우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복음 전한 게 이렇게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사실. 맞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담당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꼭 한번 그래 하고 싶다 해서 서진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뿐이지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변호 목사의 세력, 어떤 우리 전도사님의 세력, 어떤 집사님의 세력, 장로님의 세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죽음 위기도 수없이 있었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도 복음을 또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말씀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묵묵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끊임없이 가르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말씀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고 정말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개인의 능력 탁월함 좋지요. 능력 나타나면 좋지요. 능력 있는 건 좋잖아요. 능력도 나타나야 되지만 중요한 건 더 실제적인 뭐가 나요? 이 진리, 이 복음의 능력에 각 개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 목사가 잘하더라. 어떤 집사님이 잘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부산 제자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날마다 흥왕하게 부흥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런 소문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끊임없이 몇 년 동안요? 3년이지만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2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복음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떨 때는 한 명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뭐 아가 앉아가 놀면서 뭐 웃고 돌아다닐 수 있고 다양하게 분명히 앉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거기 가서 계속 말씀의 씨를 뿌렸어. 복음을 전하고 계속 전하는데 어떤 일이 났다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술을 행하고 추수를 하고 우상들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 당시 은 5만이 어마어마한 몇십억 되는 어마어마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돈 단위를 가져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박이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성경 천독인가 하여튼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100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지금 하여튼 그 목사님은 항상 은사도 많이 나타나죠. 말씀 중심 늘 읽고 가르치는 분인데, 이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서 바위를 깨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동굴을 깨고 바위를 깨려면 여러분 뭐 합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 심을 이렇게 심습니다. 아십니까? 심을 심어가지고 나중에 줄을 연결해서 나중에 밖에서 이렇게 터뜨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만약에 그 구멍을 깊게 파지 않고 얕게만 파면 나중에 폭발을 하면 이 겉에만 바위가 터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뭐 귀찮고 내가 좀 힘이 들어도 깊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깊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깊은 곳에 다이나마이트 심을 심어서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면 바위가 나중에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폭발력으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다 깨진다는 거죠. 이 이야기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똑같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뭐 은사면 은사로 추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프로그램 뛰어갔네 다닐 수도 있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다양하다면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은 전하면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단 말이죠.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엄청 소리하고, 돌아서면 보면 목회자도 복음을 말씀 전하다 보면 지칠 때도 많이고, 성도님도 저 목사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서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치 이 다이나마이트 심을 바위에 깊게 구멍을 뚫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에 계속 노크를 하고 깊게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지나가는데 손수건에 지나가도 뭐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러면 그게 사실 집중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집중했단 말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력이 나타나고 흥황하더라. 은사가 아니라 말씀의 세력이, 말씀의 능력이 흥황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회개한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걸음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다 버렸으니까. 이들의 아데미 신전을 가지 않으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 당시 아데미 신전 중심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 상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데메트리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전에 이상한 그 철학 때문에, 그 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데메트리오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선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명분은 사실 종교적인 명분은 그렇죠. 맞죠? 아데미 신전에 위기가 온다. 우리 이 신전이 얼마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고 경배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면 되겠냐 합니다. 종교적인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적인 건 종교적인 명분은 아니죠. 뭐 때문에 했죠? 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명분을 가지면 실제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이익을 있냐 없냐 그걸로 살아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이면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그 생각의 구조 속에는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사람을 대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유익이 있든 어떤 간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정말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지. 왜요? 예수님 우리를 한 핏줄로 만드셨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28절, 29절 쫙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30절부터 30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벽생하게 병명하여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자,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대다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모였기는 모였는데 왜 무슨 문제 때문에 모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세상 구조 이렇습니다. 하여튼 아무 그 진리에 관심 없고 어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냥 모여서 우울한데 왜 모였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요? 2시간 동안 소리치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의 대리자로서 진리를 외치게 되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데미 신전, 그 에베소 사람들, 그 당시에 타락의 도시요, 음란한 도시요, 정말 세상에 그 썩을 대로 썩었던 그 도시에 광명의 빛이 그 한 사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의 결론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제자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주변의 이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명장도 또 좀 더 넓어서 동래구, 연제구, 부산, 서울, 열방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여전히 그들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강박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의 역사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결과를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조지 밀러가 기도했을 때 마지막에 3명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들 다 회심하고 돌아왔다 했잖아요. 5만 번이 뭡니까? 더 이상 그 인생 속에 더 많은 응답을 경험했지만 3명의 친구들, 그 강박했던 그 친구들은 죽어도 예수를 안 믿어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전했지만 안 믿었지만 나중에 장례를 통하면서 2명은 바로 믿게 되었고 조지 밀러 그 장례식에서 그리고 1명 친구가 늦게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지 밀러가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늘 기도했던 그 소리를 듣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었댔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을 보고 아이고 안 된다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던지면 반드시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능력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이 진리를 가지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떠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요것만 읽고 결론 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들을 떠나면서 장로님 잘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죠? 은혜의 말씀. 나를 죽음에서 살렸던 그 은혜의 말씀. 우리를 정말 죄에서 생명으로 살려 했던 의롭게 만든 그 이 진리의 말씀이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결코 시대를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언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가 썩었다, 세상이 썩었다 할지라도 그 썩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진리의 말씀인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신비히 새기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환경과 직장과 주변의 모든 수만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정말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이 나타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의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이 진리를 대언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흥황하고 진리가 날마다 나타나서 붕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